오늘 제목은 소망, 기쁨, 면류관 너희가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많은 교회를 순회했습니다.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 그리고 나중에는 고린도. 바울은 참 많은 곳을 다녔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들만 하면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에도 보면 정들만 하면 예수님도 떠나셨다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주 새 안식일, 그리 길지 않은 그 짧은 교제 시간 동안에 정들 시간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몇 번이나 만났고 또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가장 짧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사실 바울도 그들도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울 시간은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볼수록 정든다. 그러니까 미운 정, 고운 정이든지 봐야 정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또 할애해야 정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3주라는 이 짧은 만남에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너무나 열정적인 마음과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8절을 보면 그들에게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아니 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줄 수 있는 기뻐한다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3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이 깊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 그리고 실로아노, 디모데, 그 바울의 일행들까지도 목숨을 기꺼이 줄 수 있는, 그것도 기쁨으로 너희들을 위해 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도 보면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주가 도대체 바울과 그들은 어떤 만남이었기에, 어떤 모임이었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시간도 길지 않았는데 이렇게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바울은 그들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그들에게 고린도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깊어진 정이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함께 동행하고, 사역도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모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3년, 이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말할 거 없이 가까워졌을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이죠. 누구 하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와 또 바울과 그 3주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만남 속에서도 깊은 정이 들었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정든 시간도 제자들에게는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고쳐주고, 정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정이 많고요. 근데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정을 뛰어넘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이 많아도요, 아무리 깊은 교제를 해도 한 번 마음이 떠나면, 몸이 떠나면 마음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방 민족인데도 언제 알았고
또 언제 정들었는지 복음도 주고 목숨도 주고 또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을 다해 내가 힘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자, 거기 세 가지를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옳고라는 것은 옳음, 올바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을 봐도 여러 신하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다니엘, 사람 앞에 올바른 다니엘은 결코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 거룩했고 올바랐고 흠이 없이 그들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수단의 목적으로, 욕심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거룩과 올바름과 흠없이 사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성경은 정들게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이 아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정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하나님도 증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여준 것은 정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우정이 깊은 사람을 이야기하면 두말할 것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8장과 20장을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18장 1절에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여러 번 얘기해요. 18장 3절에도 사무엘상 20장 17절에도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은 사람을 돈독하게 하고 우정이 깊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 때문에 그를 고쳐주거나 정 때문에 그를 살려주거나 정 때문에 그를 위해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정은 좋습니다. 그러나 정은 인간적인 관계에서나 또 모든 관계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을 가르치지 않고 정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정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11절이죠.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바울이 그들을 향해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각 사람에게 아버지라는 겁니다. 지난주는 7절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유모라는 말은 친엄마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때론 엄마처럼 그들을 양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는 때로는 아버지처럼 그들을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엄마처럼, 또 어떤 때는 아버지처럼. 자,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몇 가지가 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11절에 권면, 위로, 경계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권면은 무엇이죠? 확실한 하나님의 증언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위로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절에 1장 6절에 많은 환난, 2장 2절에 많은 싸움, 2장 14절에 동일한 고난, 많은 어려움 중에도 아버지처럼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마음과 어려움을 다 이해하는, 안다라는 그 마음을 지금 바울은 아버지처럼, 이해하고 있는 아버지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계를 보십시오. 11절의 경계는 무엇일까요? 당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일깨워 주는 것처럼, 당부하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엄마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당부하고, 얼마나 깊은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울은요,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형제들아. 어쩔 때는 엄마처럼, 또 어쩔 때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형제처럼, 형제들아 라고 바울은 친밀한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까요? 그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한번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도록,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사람으로 자녀처럼 살 수 있도록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살면 이 조건에 맞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이는 너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던지죠.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보세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그 부르심과 이르게 하심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나는 바란다. 그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인생이 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한번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함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떠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 안에는 끊임없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양육되고 새가족이죠. 그들은 사실 초신자입니다. 짧은 3주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에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 이 들은 바에 한번 밑줄을 쳐보실까요? 들은 바, 이것은 들었다라는 말은 믿음의 행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들은 바라는 것은 꽉 붙들다입니다. 놓치지 않다, 결부시키다. 그러니까 들었던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결부를 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은 결국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주신 열매를 통해 끊임없이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것은 띠를 띠시고요.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여러 교회를 다닙니다.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였고요. 또 두 번째는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우리 17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상고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상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에도 바울이 오래 있진 않았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도 마음이 너그러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고라는 말은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열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베레아를 넘어서 바울이 어디로 갔을까요? 아덴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전과 하는가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16절에는 바울이 간 곳은 아덴입니다. 아덴, 그리스죠. 아테네. 자 거기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변론했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덴 사람들은 변론, 18절에는 쟁론, 18절에는 말쟁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똑같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지만 바울의 말씀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쟁이로만 알았고요. 쟁론, 변론. 또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듣는 건 좋아해요. 근데 믿음이 결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판단의 기준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 베레아 사람들은 상고로 들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 말씀이 맞냐? 틀리냐? 닫힌 마음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결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바울도 아덴 사람들을 통해 16절에 보니까 마음이 격분했다는 겁니다. 도무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고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는데 말씀은 전하는데 말씀 듣기는 원하는데 그들은 상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그 말씀에 적용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열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고 큰 놀라운 격려가 되었습니다. 오늘 들은 바 믿음의 행위를 동반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갔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습니다. 인간이 전했습니다. 사람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소리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바로 듣는 자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판단의 기준으로 굳어진 기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도 어떤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때로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친구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요 정보입니다. 사람의 말은요 때론 자기 주장이 들어갈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던 것은 열린 마음으로 판단이 아니라 맞고 틀리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흡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들은 바 결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가, 거기 믿는 자의 밑줄을 한번 쳐보실까요? 믿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도 받았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고난도 받았죠. 듣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많은 싸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환난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어려움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니까 고난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을 때, 제대로 들을 때, 제대로 살 때 역경은 다가옵니다. 핍박은 다가옵니다. 회방은 다가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고난이 왜 왔을까요?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고난 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냥 환경적으로 오는, 그냥 자기의 욕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고난은요, 내가 제대로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갈등이 옵니다. 친구가 원수가 되고요, 가족이 원수가 되고, 복음을 전하면 싸늘해집니다. 근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 가깝죠. 친하게 됩니다.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관계가 좋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는 눈빛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일단 마음부터 닫게 되고 분위기가 싸늘해진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들은 결과, 말씀을 영접한 결과 무엇이죠? 고난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바울은 3주만 전하고 떠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이 들은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들에게는 핍박일 것입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그들에겐 큰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빌립보서를 4장을 말씀드릴 때 4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4장 22절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 있었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자, 가이사의 집 사람들,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 시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라면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들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바울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가이사 사람들이 바울을 만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특히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로마 감옥이에요. 그럼 이 가이사라는 사람은 지금 감옥이 로마 정치 수용소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감옥 안에서 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자유롭게 왕래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우연치 않게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전혀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어디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뻐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특별한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가이사 몇 사람이지만 그들이 변화됐다는 것에 바울은 흥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도 고난일까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놀라운 성장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더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14절 한번 보세요. 중간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고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꼭 복음은 무엇과 가는 거죠? 고난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갈등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고난을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자, 그들은 어떤 일을 하죠?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열심은 헛된 열심이죠. 쫓아내고 죽이고 기쁘게 하지 않고 대적이 되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바울과 일행들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했다는 겁니다. 유대 민족들, 바울의 동족들은 바울의 복음을 금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것을 결과로 얻죠? 자기 죄를 채우고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여러분 바울은 지금 왜 떠났는지에 대한 절절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회방자들로 인해서 내가 떠나게 됐다라는 그 절절한 마음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은 떠났지만 골로새서 2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몸은 떠났지만 심령은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아시죠? 항상 기도하면서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은, 그러니까 이건 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들면 때론 미운 정도 있고 고운 정도 있고 떠나기도 합니다. 정은 그래요. 근데 사랑은요,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 이것만큼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속에 얼굴 대면하기가 참 힘들죠. 근데 더 아픈 건 마음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은 아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마음이 떠나지 않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얼굴은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 두기 또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항상 주님과 복음 안에 있길 바라겠습니다. 밤마다 철야하면서 참 감사한 건 기도가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요, 시간을 초월하고요, 국경을 초월하고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다 만날 수 있어요. 언제요? 어디서요? 기도 가운데. 기도는요,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간절히 중보하다 보면 그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기도는요, 특별한 선물입니다. 기도는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보고 싶은 사람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격려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새벽에는 잠이 안 올 때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기에는 권사님 계시고, 저기에는 집사님이 계시고, 저기엔 누가 계시고, 그러니까 그 얼굴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없죠, 새벽에. 근데 여기 앉은 자리를 다 알고 있어, 기억하기 때문에. 저기에는 권사님이 계시고, 저기엔 집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기도를 여러분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보세요. 얼굴은 못 보나 마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의 진심을 알았고요, 서로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18절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번 가고 싶었어요. 한 번, 두 번이라는 말은 몇 번이고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몇 번이고 여러 번 가고 싶었다. 그런데 누가 막았다? 사탄이 막았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을 바울이 강력하게 씁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죠? 영적인 세계이지만 사람들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유대 동족들 장터에서 사람을 떼를 지어서 막았잖아요. 회방했지요.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은 단호했던 거예요. 사탄이 막았도다. 애둘러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할렐루야.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최고의 극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3주밖에 안 됐어요. 이 짧은 시간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린도에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소망으로, 기쁨으로, 면류관으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들이 아니냐라고 바울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견뎌낸, 어려움을 이겨낸 그들이 고마움이고 기쁨이었고 면류관이었습니다. 우리 20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고난은 언제 주어지죠? 상급을 통해 고난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급은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가 일터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때 얼굴을 또 만나지 못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있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이제 기도로 마음은 항상 좋은 교회 안에 있고 서로 안에 있는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이 아니라 주님,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말이 아니라, 거친 생각이 아니라 따뜻한 말로 배려하고 또 그들을 생명처럼, 기쁨처럼, 면류관처럼 여겼던 바울처럼 그 진심이 우리에게도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